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잘 못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복을 선포할 건데요, 그때 아멘을 크게 하면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복된 길이 되게 할 거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복된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을 참 황당하게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스테반 토마스인데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7,002개를 가졌대요. 근데 돈으로 계산하니까 2,600억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만전은 받나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이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비트코인. 근데 이 2,600억입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부자예요. 근데 참 황당한 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600억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번을 집어넣어서 비밀번호를 10번을 집어넣어서 10번을 틀려버리면 영원히 2,600억을 못 가져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요 8번을 넣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겁이 나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2번을 못 할까요? 2,600억이 사라질까 봐. 왜냐하면 번호를 잘못 넣었다가는 영원히 자기 돈이 못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인생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6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가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가끔 보면 하도 비밀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놓지 않으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라도 놓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어요. 인생이 닫힌다는 거죠, 문이. 그러면 인생의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이 열려야만 보세요, 행복이 오겠죠? 미래가 밝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의 문도 비밀번호처럼 좀 알면 좋은데, 우리가 열쇠를 딱 집어넣어서 돌리면 열리면 좋은데 안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쇠를 집어넣어서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이렇게 열리면 그 행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미래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사업의 문, 전도의 문, 건강의 문, 취직의 문, 결혼의 문, 이 모든 문들이 넣으면은 돌리면 되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열쇠를 비밀번호를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학식 집어넣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나 돈이나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행복이라는 문을 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라는 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열리지가 잘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거대한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힌 문이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양육의 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입시의 문, 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승진의 문, 또 사역의 문, 또 사명의 문, 또 직장의 문, 또 건강의 문, 각가지 이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꽉 닫혀가지고 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렇게나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뭐냐면 문이 닫혀 있었어요. 환경이 꽉 닫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능력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에 능력이 없거나 스펙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백이 없거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자격증이 없거나, 그런 능력이 너무 작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은, 이 인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열쇠인데 나는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열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크게 좀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멘 할 준비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닫힌 문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열쇠를 가졌대요? 자신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허리에 찼나요? 잘 보시라고요. 어깨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어깨에 짊어졌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다윗집의 열쇠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윗집의 열쇠, 당시에 특히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그럼 왕의 집인 왕의 창고 아닙니까? 그 창고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이 꽉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의 열쇠를 담당하는 신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하가 들고 있는 열쇠가 우리가 아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눌러갖고 이거 아니라고요. 적어도 60cm예요.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60cm 열쇠가 되는. 그러면 자 30cm, 60cm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거워요. 그럼 이 열쇠의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다윗의 열쇠의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문을 여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의 열쇠예요. 맞죠?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열쇠를 어깨에 여기다가 차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어깨에 둔다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손이 아니라 어깨에 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깨에 맨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가 작은 게 아니라 이만한 거예요.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총통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집어여갖고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맨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은 여는 거고요. 문을 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쇠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이 열쇠를 어깨에 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한 일과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이 아는 요만한 열쇠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신하가 다윗의 집의 모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맨다라는 건 뭐예요?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다윗에 관련된 책임, 다윗에 관련된 일, 다윗의 집에 있는 가정의 일, 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청지기 같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가장의 무게, 자녀 양육의 무게, 미래의 무게, 인생의 무게, 결혼의 무게, 그 모든 짐을 어깨에 메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줄까요? 자, 보여줄게요. 보십시오. 자, 신하, 예? 열쇠, 무지하게 무거워요. 해모. 그러면 뭡니까? 이거로 하는 일은 뭐예요? 문을 열어주고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열쇠 뭐 이런 의미를 다 내려놓고 다윗 집 이 신하가 청지기로서 다윗의 창고에 닫힌 창고를 열어주고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책임져 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문이 모든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뭘까요? 네가 그 닫힌 문을 네가 못 여는다. 능력이 없어서. 그럼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3부는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잘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지진이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 자체가 뭐냐면 열린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면 이 교회 자체가 닫혀 있다는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이.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준다라는 말은 야 지금 닫혀있다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디가 닫혀있냐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지진이 많았어요. 그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많으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겠죠? 예? 불안하겠죠? 그럼 뭡니까? 환경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 뭡니까? 집 문제, 터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가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돈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능력이 커요, 작아요? 자기의 힘으로 닫힌 문들을 해결해 보려니까 직장 문제가 승진 문제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했더니 능력이 너무 작아요. 백이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운동을 못해요. 예를 들어 재능이 없어요. 엄마들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 양육에 대하여 뭡니까? 닫힌 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능력이 너무 작아요. 예? 돈도 백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닫힌 문.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 그 성도들의 상황이 닫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게 지금 문이 닫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승진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경제활동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결혼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학업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사역의 문이 닫히고, 닫힙니다. 닫히는데 문제는 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너무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못 열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다 공부 잘한 것 같이 앉아있지 말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잘합니까? 운동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이 떨어져요. 이 능력이 떨어지는 이 능력 갖고 승진을 할 수 있으니 안 되고, 비교하니까 전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영표 축구선수.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너무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요. 여러분, 이영표 아니에요. 좀 보여줄게요. 투르키의 빌라델피아가 여기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얘기를 나올 때 기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입니다. 기둥만 남아 있어요. 넘어가요. 이영표. 여러분, 이영표 선수 키가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작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100m 14초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14초면요, 이 사람은요 축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러면 여러분 헤딩을 해도 못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좀 대답 좀 해줘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지금요. 그래갖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앞길은 닫힌 문이에요. 왜? 오라는 대학이 없어요. 왜 없어요?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만년 후보를. 대학의 문이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은요, 남들에 비교해서 키가 작아요. 남들에 비교해서 발이 느려요. 그럼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능력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뭡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못 열리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 학생들의 앞길에 대학이라는 관문이 있고
먹고 계약만이 아니고 또 취직이란 관문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해야 될 직장 생활이 있는데 뭔가 또 승진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서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열래도 열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는 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영표였다는 거죠. 오라는 대학이 없어요. 그 어떤 대학도 이영표 선수 이 사람을 오라고 안 했대요. 왜요? 만년 후보를 누가 오라 그럽니까? 문이 다 막혔죠. 왜요? 100m 14초, 키 150?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딱이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남들에 비해서 스펙이 떨어지고 백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회사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공부하는데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거죠. 왜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작은 능력을 가지고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인생 생활, 건강 생활 다 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 넘어야 될 현실의 벽들. 근데 뭐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왜 용돈은 맨날 50원인가? 그럴 수 있겠죠. 맨날 가진 게 뭐, 나는 10원 갖고 살았어요. 나는 왜 배운 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왜 배운 게 부족하냐? 왜 내 나이는 내 나이가 왜 남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어리냐? 또는 나는 나이가 왜 이렇게 또 많냐?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냐? 하면서 능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에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닫힌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책임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냐? 너희들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백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건강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다윗의 열쇠가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m 14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건국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대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가지고요. 토트넘 들어갔잖아요. 토트넘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토트넘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한국에서 해설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람 자체를 보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열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깨에 매주시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대요. 사실은 여러분 닫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이 열렸대요. 자 여러분 사업의 문이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현재 닫혀있어요. 일터의 문이 닫혀있어요. 관계의 문이 닫혀있어요. 모든 상황이 닫혀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열렸대요.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 눈에는 닫혀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열린 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우리 남들이 보기에는 닫힌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안 본대요. 열린 문으로 본대요. 그럼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뭐로에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문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근데 사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닫힌 문은 꽉 닫힌 문이 아니라 자동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으면 안 열리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열리는 문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뭘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즉 악동 뮤지션입니까? 악뮤입니까? 악뮤죠. 악뮤. 이찬혁 가만히 움직이지 마요. 이찬혁, 이수연. 아버지 이름이 뭐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네, 이성근 간사. 이 아버지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어노인팅이라고, 어노인팅. 요즘 아주 유명한 찬양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어노인팅의 찬양 리더였다고요. 그래서 이성근 간사입니다. 근데 이 이성근 간사가 어느 날 이 사역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를 떠날 때 자비랑으로 간 겁니다. 후원을 받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딱 갔는데 후원이 끊기고 선교의 문이 닫히니까 문이 다 닫혔잖아요. 예? 근데 백이 없어요. 그럼 작은 능력이죠. 그러면 물질의 문도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히고 후원의 문도 닫히고 전부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백이 없어요.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 가정의 모습이다가 이제 이 홈스쿨링을 시킨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작곡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찬혁이 이 작곡을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자꾸. 그러면 이 집안의 상황에서는 문이 닫히고 능력은 너무 작고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여시고 가정의 무게와 물질의 무게와 이 가정의 모든 부분은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셨어요.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이 둘 아이가 할머니 댁인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K-팝이스타가 뭐야? 그 슈퍼스타 K가 그 PD가 얘네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좀 한 달인가 있는 기간이었는데 한 번만 좀 오디션을 보라고. 그래서 아버지 몰래 오디션을 본 거예요. 붙을지도 몰랐던 거죠. 그때 뭐 다리 꼬지마, 목 꼬지마, 뭐 라면 먹어봐, 막 그거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먹는 문제까지 다 맡긴 상황이에요. 그때도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적으로 힘들 때 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잡은 말씀이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의 이 악뮤에 대한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들어야죠. 내가 만들었어요. 가수 악뮤 이찬혁, 이수연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어노인팅 찬양팀에서 인도했던 이성근 간사입니다. 2008년 이성근 간사는 온 가족과 함께 몽골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총회 파송도 아니었습니다. 개인 후원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자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에게 후원이 끊긴다는 것, 그것은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사역도 이어갈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근 간사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기타를 쳤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국에서 K-팝 스타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이찬혁, 이수연 남매가 지원했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간사가 몽골에서 재정적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든든한 의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성근 간사는 문을 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결과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보면 모든 경제적인 게 다 닫힌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상황은 작은 능력입니다. 백도 없죠. 돈을 구할 방법도 없죠. 모든 상황이 다 막힌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가 가진 분이 된 거죠. 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믿고 맡긴 거죠. 그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능력이 너무 작아서 회사의 막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승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사명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은 못 열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열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아버지의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직장 상사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공부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리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걸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짐을 맡겨라, 붙들어 주신다. 예. 여러분은 원숭이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싫은데요? 이럴 텐데, 들어보면 압니다. 왼숭이 보십시오. 원숭이. 여러분,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를.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양이를 보십시오. 엄마가 물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붙잡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원숭이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내가 붙잡으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한번 더 보여줄게요. 원숭이. 여러분, 주님이 붙들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한번 더 보여줄게요. 고양이. 잊지 말라고요. 김영규 씨. 넘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있는데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목욕탕 가서 찍어서 이거 보내왔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이 내용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가장의 무게, 그리고 셀의 무게, 그리고 회사의 무게, 공부의 무게,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자동 유리 있죠? 그러면 멀리 있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자동 유리문이라는 건 분명히 닫혀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성도에게 닫힌 문은 자동문입니다. 열릴 수 있는 문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열려요? 우리가 앞에 가야 돼요. 열립니다. 센서. 이거 다 넘어가요. 그래갖고 여러분 내 맛, 예? 내려놔라. 뭘요? 모든 무게를, 염려를, 그리고 내려놓고 맡겨라. 예, 이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요. 예. 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설 중에서 법 앞에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작가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예요. 이건 이제 우화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성 앞에, 성의 문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을 열어달라고 몇십 년을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뇌물도 주고 애원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지기한테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아무리 뭐 애원하고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요즘은 뇌물 좀 되긴 하잖아요. 판사 이한영. 아무튼 이 소설은 그렇습니다. 소설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문지기한테 뇌물을 주고 애원을 해도 안 열려서 결국 죽는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끙끙대는 짐을 맡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 아주 움직이지 마요. 마지막, 놀라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찬송가 요거 후렴 부분만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